자, 오늘은 이제 질문 45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질문 40번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하이델베리 교리문답을 통해서 쭉 이 성경 말씀을 배워 나가는 중에 우리가 이제 공교회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야기, 고난의 이야기 끝나고 이제 부활의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 다루는데요. 자, 답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첫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으며 죽음으로 구입하신 의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둘째로 우리도 또한 그의 능력을 통해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된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도 잘 죽는 그리스도 안에 죽는 것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기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함으로써 죄 없다 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부활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으로 구입하신 의에 우리로 동참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의 안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그 생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로 우리도 또한 그의 능력을 통해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얻었습니다. 이젠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의 존재가 아닙니다. 부활했다, 그리스도 안에 부활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죄된 존재가 그냥 다시 일어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새 생명의 존재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은 새 생명의 존재로 일어나는 거예요. 곧 새로운 창조가 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 비록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우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그 영광의 삶을 본능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예요. 필연적.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런 거예요. 왜? 새 피조물로 부활했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복된 우리의 부활에 대한 최종 보증이다. 이건 뭐냐면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영광이 완전히 들어가는 그 부활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4번 보겠습니다. 4번 농계서 146쪽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자, 십자가를 계속해서 우리 앞에서 고난을 5과에 걸쳐서 배웠습니다. 5과에 걸쳐서 계속 얘기한 거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부활도 없습니다. 내 옛사람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우리는
거기에 표를 잘 해놓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고 밑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새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자, 무슨 얘기냐? 새로운 생명의 존재,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새로운 존재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곧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우리가 늘 거듭났다 얘기하잖아요. 거듭났다.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존재냐? 새 생명이다. 그래.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 창조되었다라. 이걸 여러분 잃어버리면 안 돼. 부활하였다.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요. 예수를 믿어서 네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살았습니다. 거기 그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서 이 부분을 아주 강조합니다.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요, 예수 믿기 전과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자, 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외형적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이 보입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같은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형적으로 얼굴에서 빛이 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다 이마에다가 포청천처럼 여기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새겨놓는다든가,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외형적으로 뭐가 달라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아직 우리 육신을 갖고 있기에 여러분, 우리의 본성적으로 짓는 죄의 속성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를 짓죠. 외형적으로 육신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의 영광,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본질적으로 어떻게 바꾸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법정적으로, 하나님의 천상의 법정적으로 우리를 죄 없는 존재로 인정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의 심판이 완결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의로운 존재다 그래요. 자, 따랐습니다. 나는 의로운 존재다. 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존재예요. 육신과 본성적 죄성이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너희가 받아야 될 모든 심판을 끝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죄책이 없다. 이제는 너희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적으로 의로운 존재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 속에 더러움이 내가 볼 때 그대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죄를 짓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 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자, 나는 따라서 하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 내 소속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내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배우고 성경을 바르게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삶으로서 중생과 성화로 인도된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입니까? 은혜로서죠. 누가? 구체적으로 누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킨 것입니다. 다신하게 한 거예요. 거듭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속에서 또 하나의 일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심령 속에서, 구원받은 존재 속에서 또 하나의 일을 하시는데, 그건 뭐냐? 자, 중생을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화. 자,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중생만을 얘기를 해요. 중생, 거듭났다.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기에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를 어떻게 해요? 미워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을 추구하게 만드는다라는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자, 중생과 성화를 같이 일으키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속에서, 자, 내 결단으로 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속에서 성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데, 자, 아멘. 자, 이런 걸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성화는 빼놓고 배운 거예요. 되게 뭐만 배워요? 거듭났어요. 그 법정적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당신 속에서 성화의 삶을 일으키셨어요 라고 배웠어야 되는데 이걸 안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중생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거듭난 존재가 되었어요, 안 됐어요?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에게서는 성화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거룩한 싸움이 그 삶에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왜? 자, 성경을 전체를 제가 66 왔다 갔다 하면 얘기합니다. 왜? 자,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전이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 제목 설교를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것은 금요 기도회 때만 제가 할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이 성경적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된다, 성령의 전이 된다라는 얘기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통치가 강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죄의 성향이 짓눌려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추구하고 죄를 짓고자 하는 성향이 뭉개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반대로 뭐가 여러분 강화되어 나오는 게 내 속에서 의를 추구하는 욕망, 거룩한 욕망이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마땅히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중생은 했는데 성화의 삶은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제가 단언합니다. 당신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왜? 분명히 얘기해 성경은. 중생과 성화는 같이 일어나요. 이게 가르침에 여러분 성령의 전이어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셔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전기가 찌릿하고 어떤 환상 가운데 떨어지고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그런 것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성령 충만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영혼들이 온전히 성령님, 내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의 통치 아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전인격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자꾸 오해하게 만드는데요. 오해하게 만드는데 성령이 마음껏 나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대로 나를 조직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의 말씀에서 사실은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으로서 말씀은 잘 안 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얘기를 해요. 항상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마음껏 나를 통치하시는 상태, 이거 뭐예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내 모든 전인격, 지정의적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상태, 이걸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의 상태인 거예요. 환상을 보고 이적을 행하고 내가 어떤 것을 어떠한 꿈을 꾸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주시는 거지, 모든 구원받은 성도에게 언제나 그 속에서 살아가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귀신 들림의 상태처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이 내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 심판이 완료됨으로써 너는 거듭난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판결이 떨어지면서 성령이 그 속에 찾아오시면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는 뭐가 일어난다? 성화가 일어난다. 성화. 자, 이 부분을 잘 표시해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자리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잖아요. 새로운 삶의 원리가 내게 사로잡혀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성화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상 신비한 것으로만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 가고 내가 죄악을 미워하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을 누리면서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안 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오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 별이 번쩍했다, 몸이 불타는 것 했다, 무엇을 했다는 그런 표현으로서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난 그런 체험을 못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게 안 일어나거든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법정적 의로움의 선언과
성화에 이 새로운 삶의 원리가 사로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서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자꾸 이 사양한 특별한 은사요. 자, 그 부분은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 은사요. 자, 은혜와 은사는 구별돼요. 자, 예수 믿으면 똑같이 다 모든 병이 안 걸립니까? 예수 믿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해집니까? 천재가 돼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찬양을 잘하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반주를 잘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환상 중에 천국을 갔다 옵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줄줄줄 잘 익혀져요? 제가 오늘 또 다시 앉아서 로마서를 보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제는 그렇게 편하게 줄줄이 읽어왔는데 오늘은 어느 편에서 이러면 내가 어떻게 성경을 이해를 할꼬, 어떻게 내가 성경을 볼꼬 넘어가지질 않는 거야. 단어 하나하나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의미, 문맥의 전체의 의미가 뻥 뚫리질 않는 거예요. 뚫리지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름은 어찌할꼬.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하는 게 다 똑같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목사가 됩니까? 아니, 그런 건 은사라니까, 은사. 그런데 그런 은사적인 것으로서 구원받은 표식이라고 얘기해 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고 구원을 받았을 그런 존재이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늘 의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구원받은 층은 여기서 말한 대로 중생과 거듭남과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내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삶의 원리가 마땅히 자로잡혀, 마땅히 성령에 의하여 그에게 연합됨으로써, 자, 성령에 의해서 새로 연합되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가 돼요. 자,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연합됨으로써 말만 조금만 바꾸면 어려워지는데 똑같은 거예요. 연합됨으로써 새로운 영적 습관이 생기고 새로운 영적 능력이 생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마땅히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난 일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예언은 못해도, 내가 방언은 못해도, 내가 환상은 못 봐도 이 일이 분명히 내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곧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사람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중생,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고 곧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성경 말씀 교리를 알면 이 절차를 밟고 올라가면 거꾸로 아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말씀을 똑바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당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알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오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굴복된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원리의 특징이 뭐예요? 그리스도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종 삼아서 멱살 붙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기도의 부분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나님 1, 2, 3, 4 이거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줘? 이루어주세요. 우리가요 참 어떤 면에서 좋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주여 주여 둥글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라는 그런 식으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그게 기도하는 것인 줄 알아요. 기도는 뭐예요? 자, 이 원리를 세우는 거예요. 이 원리 곧 뭐예요?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의 원리가 잡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거듭난 새 사람이에요. 이 부분은 새 사람인데, 그러나 내 속에 또 뭐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옛사람이 남아있잖아요. 옛사람이 남아있어 뭐라고 합니까? 야, 힘들어. 왜 너만 그렇게 살아? 야, 너도 이걸 추구해.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내 삶의 원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의 원리에 굴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성령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도록,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심을 바라는 것,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1차적 원리요. 그래서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해야 되는 것, 구하는 것을 안 하신다 그러셨어요. 다 하신다. 그럼 내가 책임진다 하셨어요. 그러한 자들의 그렇게 이 새로운 삶의 원리가 되고 거듭남의 원리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자의 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필요한 육신적인 삶의 어떤 요구도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실까요? 외면하시지 않을까요? 외면하시지 않죠.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뒤죽박죽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스도에 굴복되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섬기며 살아간다. 자, 그리스도를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 새벽에 나가잖아요.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유하게 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근거로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죄책을 온전히 갚아주시고 그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근거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죄인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에게 빛을 주셨기 때문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죄인들을 깨우치십니다. 사망 가운데에서 주님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를 깨우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그의 생명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의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어떤 죄인들에게도 생명의 말씀을 보내지 못하셨을 것이다. 자, 무슨 얘기냐?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거로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주어지는 거죠. 부활로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승리잖아요. 그리스도의 승리로서. 영적으로 깨어난 영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은혜로운 삶입니다. 끝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은혜라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말한다고. 새로운 삶은 물론이거니와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아는, 은혜를 감사하는. 자, 은혜를 알면 다음에 따라오는 건 뭐예요? 감사라고 그랬죠. 감사가 있으면 그 다음 따라오는 건 뭐예요? 순종이죠. 이건 정해져 있어요. 이건 반드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처럼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자, 5번. 자, 그래 이제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마지막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최종적 영광을 성취하게 될 것에 대한 보증이다라는 것이 이 5번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다. 자, 최종적 생명의 부활이면 여기다가 그냥 부활하지 말고 최종적 생명의 부활 그렇게 써놔요. 자,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다 살아나는데 마지막에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 다 최종적으로 서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의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의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부활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의의 심판의 부활이라는 말은,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최종적 생명의 부활의 보증이다. 부활하게 될 때 의인과 악인이 똑같이 부활합니다. 다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생명의 부활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 자, 악인들은,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얘기를 했었죠.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양면성이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입는 자들에게는, 자, 우리들의 생명의 보증이 되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요. 그러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영접치 아니하여서. 그리스도가 그들이 멸망에 떨어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하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들려주셔서도 믿지 않았기에 변명할 수 없이 심판에 떨어진.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양면성이, 그래서 최종적으로도 그리스도에 의해서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로 가고, 똑같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지만 믿지 아니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기 위한, 최종적인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기 위한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에 의해요. 똑같이. 자, 보십시오. 성도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부활해. 자,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는가 안 믿었는가.
성도들은 구원의 부활로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것을 보증하신다. 그리스도께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은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승천하시어 영원의 영광에 이르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생명의 부활로 나와 영원한 영광의 상태에 들어갈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이 보증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처럼 주님처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서명해 놓으신 거예요.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부활시킬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처음 아들, 하나님의 처음 아들이라는 그러한 칭으로서 얘기를 하죠. 자, 그 뭐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과 같은 복을 누릴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누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부활, 그리스도의 첫 번째 부활을 첫 번째 부활로서 표현한 의미가 거기에 이어지는 그와 똑같은 영광에 부활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나다. 그럴 것 같습니까? 자, 그 또한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패턴을 따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여지껏 얘기한 거죠. 이것으로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복된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 자,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보증을 갖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그래 성도들은 자, 왜 두려워하지 않고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이 이 교회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을 살고 있어요. 사탄은 육신을 통해 계속 도전해요. 우리가요, 옛사람과 거듭난 새 사람이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된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이 영원한 나의 부활이 이미 확정된 것을 믿어야 고난의 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학교를 다니는 것,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학교 다니는 것이 재밌냐 물어보십시오. 아니라고 할 거요? 공부하는 것이 재밌냐 그러면 아니라고 할 거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개학 올 때 돌아오잖아요. 학교 가는 날이 그리워요? 공부할 날 신나게 재밌게 기다려져요? 근데 왜 가는 거예요? 그 날들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을 믿기에 돈을 내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힘들어요. 수업 시간에 앉아가지고 그 수업 듣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왜? 이 힘든 것보다 더 유익함이 있을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왜 그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 영광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라는 거죠. 받을 게 없는데 여러분 고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설사 여기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비교할 바 없는 내게 영원한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순교할 수 있고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결국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한다. 결국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 살아가는 삶. 자, 위에서 4번에 했던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의 삶, 성화의 삶.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구원받은 자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바르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결국 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중생과 성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대부분의 경우에 중생 거듭남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믿는 자 속에서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면서 통치하시면서 동일하게 그때부터 그 속에서 일으키시는 성령의 활동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화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속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새 사람이 더 이겨요, 옛 사람이 더 이겨요? 새 사람이 더 이기게 돼 있어요. 왜? 내 속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니까? 성령 하나님이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옛사람의 이 승리의 확률이 예전에 요만큼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새 사람의 승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신학적으로 할 때 성화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내지 성화의 삶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 신학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왜?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요. 성령님이 통치하시면서 그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화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성경 66권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즐거워해요.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어서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하나의 정확한 패턴이에요. 똑같은 정확한 패턴이에요. 다만 아까 얘기한 이 성화의 기울기가 정말 빠르게 이 성화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삶이 참 더디게 굴곡이 심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들려주시며 깨우쳐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화는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승리로서, 승리의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그대로 다시 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뒤죽박죽이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원리가 구원받을 사람 속에서는 일어난다. 만약 이걸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거나, 훈련받지 못해서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